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룻에게 보아스는 점심 식사도 일꾼들과 똑같이 풍족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룻은 상당한 양의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자신의 고엘 중 한 사람인 보아스란 사실을 알고 그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는 14절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되자 룻에게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대합니다. 룻을 자신의 일꾼 중 하나처럼 대접해서 점심 식사도 제공한 것입니다. 그는 룻에게 빵 조각을 줄 뿐 아니라 식초에도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식초는 포도식초로 빵을 찍어 먹는 일종의 소스입니다. 또한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넉넉하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볶은 곡식은 고대 근동에서 휴대하기 쉽게 만든 음식으로 구약에서는 주로 군인들의 양식으로 등장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첫째는 룻이 단 사이에서 곡식 줍는 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그녀를 위해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룻이 최대한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룻이 곡식을 주우러 다니는 처지라고 해서 창피를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화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물질적 배려를 할 뿐 아니라 그녀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하기가 일쑤이며 특히 이방인은 자국민에 비해 더욱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편견 없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온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푸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백성으로 들어온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중 하나니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의 배려로 저녁까지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그 양이 한 에바 정도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14에서 23kg 정도로 당시 성인 하루 평균 식량이 0.54kg였던 것을 감안할 때 대략 둘이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상당한 많은 양을 받은 셈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은혜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양식을 얻은 룻은 그 양식을 들고 성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녀의 발걸음은 아침에 근심 어린 무거운 발걸음과 반대로 매우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한동안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룻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랑스럽게 자신이 주운 것을 보여드리고 자신이 점심때 먹고 남긴 것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마도 룻은 점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모두 싸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가져온 곡식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나오미는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런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의를 베푼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는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맞춰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임을 밝힙니다. 룻은 가장 마지막에 보아스의 이름을 밝힘으로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고 강조하여 표현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안 순간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그 이유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1장 8절에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축복한 말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은혜라는 것은 죽은 친척을 기억하여 그들이 남겨놓은 가족인 가부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친척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복을 빈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란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우연에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으로 고엘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사실을 룻에게 알려주었고 이 말을 통해 보아스가 자신에게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룻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연적 요소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런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우연의 요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은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끕니다. 룻은 또한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일꾼들과 같이 붙어 다니라고 말했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이 다른 밭에서 혹시라도 오염을 당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배려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도 보아스의 말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룻을 염려하는 시어머니와 보아스의 마음이 이신점심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은 전체 추수 시기 동안에 룻의 행동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수 기간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로 4월에서 6월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의 권유대로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에게 붙어서 곡식을 주었고 그 기간 동안 풍족하게 준 곡식들로 나오미와 자신의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와 생계가 막막했던 나오미는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처럼 생각하며 떼어놓으려고 했던 며느리가 그녀의 빈손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헌신을 통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23절 마지막에서 추수기가 끝나므로 앞으로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또다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전망이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침도 다함도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물이 원래 흐르던 곳에서 다시 흐르는 것처럼 남편과 자식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한 은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쳤던 은혜가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했던 은혜를 새롭게 발견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한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 동일한 말씀에 대한 낯선 깨달음이 내 삶에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